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경건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별된 인생, 세상과 분리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 땅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지옥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편을 드는 것이고요. 마귀는 그것을 교묘히 속여서 그것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이것이 정말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마귀가 행하는 역사구나,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쩌면 실패와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실패가 아닌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된 뒤에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되게 쉽게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무엇이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인내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일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알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냥 하루 이틀 아니면은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딱 40살인데요. 제 평생도 굉장히 수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모세의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인내라는 딱 하나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어떨 땐 말씀 훈련, 어떨 땐 믿음의 훈련, 또 어떨 때는 순종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40년은 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든 열심히 훈련을 받을 때는 내가 40년은 이것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세가 도망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 지도자가 되었다면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는 목자가 되게 하셔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모세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3절, 1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훈련된 모세는 결국 온 땅에 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가장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훈련을 순종으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혹은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자기는 부족한 자라고 몇 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돌아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따른다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은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왕처럼 왕궁 안에서 장성한 사람인 듯 행하면서 살았지만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뒤에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때입니다.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나그네임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발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때 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식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근데 마귀가 그것을 속여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좁은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도식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저 그냥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그냥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도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나는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고 있으면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내 편이 드는 일이 있다면은 이게 진짜 세상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주인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땅은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삶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 되어야 다음 생애인 천국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야. 이 땅에 너희들 것은 없어. 이 땅에 너희들 것은 잠깐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죄짓고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내가 택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삼아서 이제 너는 구원받았고 너가 이제 누군지 알고 너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그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그 의도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믿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이 삶이 나그네인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아는 삶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을 모는 그 사람들의 양을 모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도망자였는데 모세가 그곳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실패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요. 성공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나를 알고 인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